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구원을 잘 설명한 것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보통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이 세 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세 책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씩 그 관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를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상당히 좋아했는데 작은 로마서다, 로마서보다 짧기 때문에 작은 로마서다라고 부르면서 또 때로는 자기 아내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남자분들은 동의하시죠? 그게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건지, 자기 와이프만큼 사랑한다는 게 얼마만큼 사랑하는 거냐, 거기다 이제 퀘스천 마크 붙이시면 곤란하십니다. 그만큼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 은혜가 되어지고 그 로만 캐톨릭에 있다가 그것으로부터 복음을 위하여 그 로만 캐톨릭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그 열망, 그 열망을 일으켜준 책이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를 되새겨보고 또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갈라디아라고 부르는 그러한 지역은 다음에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의 터키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터키의 중간부터 서쪽으로 조금 이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개척했던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도시로 따져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이러한 네 도시를 가르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사도 바울의 세 번에 걸친 선교 여행인들을 쭉 적어 나아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이방 선교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에 했던 일들, 비록 그 일들이 미숙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얻어진 경험들 또는 열매들이 가장 애착이 가기도 하고 또 기억에 남기도 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많은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갈라디아 지역을 갔던 그런 길이고,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왔던 길입니다. 사실 이 시작이 가장 오른편에 있던 안디옥, 여기 이제 안디옥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인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쭉 돌아가서 이제 C자 모양으로 이렇게 있다면 가장 그 꼭대기에 있는 곳이 더베입니다. 이 더베로부터 다시 이 수리아 안디옥 출발점으로 돌아오려면 상식선에서 생각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더베의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베에서 선교 여행을 마쳤다, 첫 번째 선교를 마쳤다 하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아마 다소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왔던 길이 그렇게 쉬운 길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의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부터 도시들을 이동할 때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도시를 떠났던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는데, 여전히 그 위험 요소가 남아 있었던 그 도시들을 다시 돌아가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것, 자기의 본고지로 돌아왔던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애정이 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큰 애정을 가지고 처음으로 잘 가꾸었던 그러한 교회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 부분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8절과 9절에서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편지의 서론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는 조금 다른 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어떤 좀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성경에 여러 서신서들을 이제 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그런 편지의 형식을 따라서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될 때 가장 먼저 보내는 자를 먼저 씁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자가 누구냐부터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받는 자, 그리고 첫 번째 인사,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들, 또 받는 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 요 5개의 그러한 요소들이 편지의 가장 앞부분에 쓰여지게 되고, 사도 바울도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에 가능하면 이 5가지를 다 넣어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서론에서 이 보내는 자도 있고 받는 자도 있고 인사도 있는데, 그런데 감사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한 기도는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바울이 지금 무언가 빨리 말하려고 하고, 그 말하는 내용이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점이 바울을 이렇게 격하게 만들었을까?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나서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오자마자 쓴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급하게 지금 자신이 거쳐왔던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바울로 하여금 마음을 격하게 했던 그 문제를 매우 간략하게 단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갈라디아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불러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을 떠나서 같은 복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알려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6절 우리가 보았던 것에 보여지는 속히 떠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속히 떠났다는 표현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충성심을 다른 사람에게로 또는 다른 어떤 것에게로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의 이런 표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충성심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누구에게인가로 옮겨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표현은 사실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지적처럼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이죠. 하지만 이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한 번도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던 적도 없었어요. 다른 어떤 우상들을 섬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해왔던 그런 믿음을 더욱더 발전시키고자 이러한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더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는 믿음의 변절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듣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갈라디아 교인들도 하게 되고 이 글을 읽는 우리도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새로운 가르침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었더라도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 그것은 이제 시작인 것이고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흔히 유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도 그 출신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그래야만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복음은 그들의 주장,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입니다. 이런 거짓 복음이 교회를 움켜쥐게 되면 참된 복음에 무엇인가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이 파괴되어지고 없어지고 말게끔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떠나온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속히 이 일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보는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사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자,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세워놓았던,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떠난 그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이 유대주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만 되는 것이 아니다, 모세 율법도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을 때에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아닌데, 바울이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바울이 우리 보고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고 또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바울이 우리한테 그렇게 안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자 이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신의 주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를 깎아내리고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그 바울이란 자는 사도가 아니야. 사도가 아니라는 말은 그의 말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한테 잘 배워서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도성을 이야기하는 거. 오늘 지금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누가 더 크냐? 내가 누가 더 잘났냐?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를 가르쳐서 사도도 아니다, 자존심 깎인다, 이래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것처럼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저 내가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지금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은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사도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딱 12사람만 택하셔서 사도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사도들에게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고 그 절대적인 권위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약 성경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약 성경은 다 그 사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는 사도가 아니지요. 누가는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던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을, 자신이 보지도 않았던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는 그저 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어서 누가복음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바울부터 시작해서 다른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정리하여서 누가복음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집필하였지만 그러나 그 원 자료는 다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도들은 기독교 역사의 유일무이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사도라는 명칭을 매우 좁은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누구도 이 사도성을 계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도들 외에 더 이상 기독교 안에 사도라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자기가 제2의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왔습니다. 더불어서 자신들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왔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는 그러한 말들을 성경의 권위만큼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자칭 사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하는 예언, 강단에서 하는 또 집회에서 하는 예언이라는 말씀들을 성경적인 권위만큼 올리기 위해서 자신들을 이 시대의 마지막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곳에서, 그들이 하는 집회에서 어떠한 이적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주장은 다 성경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일어나는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흐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라는 의미는 매우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고 또 이 시대에 더 이상 사도라는 존재는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좁은 의미로 사도라는 명칭을 썼다는 것이 사실은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에 쉬운 포인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교회가 세워질 그 초창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던 사람이 무슨 사도야?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가 그러한 과거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이 11절부터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은 저것은 접어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밝히면서 교회의 안부를 전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가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해주는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계속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요? 성경은 상급과 은혜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상급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의 좋은 행실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것이 상급입니다. 그에 비해서 은혜는 사람의 공로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더 나아가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자랑, 나 자신에 대한 영광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것,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것, 또는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 구원을 이루시는 목적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유래된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온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안부를 전한 후에 바울은 다른 복음이 아닌 그가 전했던 복음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염두에 둔 죽음입니다. 죽으실 때에 3일 만에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몰랐다, 이런 것이 아니죠. 죽음과 부활은 패키지예요. 함께 묶여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죽음만 있다고 해서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가 구해져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무지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것을 안다고 해도 구해낼 만한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신이나 또는 지혜 있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각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배우고 익혀서 스스로 그 길을 걷게끔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든지 중요한 것은 잘 배우는 것, 잘 행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도 그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설교 말씀 잘 듣고 성경 말씀 잘 읽어서 그대로 잘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이 배를 타고 바다를 가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에 수영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급한 건 아니지만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숨 참는 법부터 시작해서 팔을 뻗는 법, 다리 이렇게 치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잘 익히시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아니죠. 수영 못하고 당장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먼저 구해내야죠. 구해낸 다음에 어떤 가르침이 있을 수 있다, 뭐 없다, 이런 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가르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하신 것 먼저예요. 예수님 3년 동안 지내시면서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고, 우리도 역시 그 말씀을 배우며 익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내는 사람들인 것은 확실하지만 구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빠져있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해내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다가갈 때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가야 해요. 때로는 우리는 다 가르쳐서 구원시키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배울 만한 사람인가, 배우지 못할 만한 사람인가, 마음밭이 준비가 돼 있는가, 준비가 안 돼 있는가,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내가 지금 가르치면 교회에 올 만한 사람인가, 오지 않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거 따지다 보니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불쌍한 영혼 구해내지 못합니다. 백날 가르쳐 보세요. 예수를 알아야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임해야 참다운 기독교인으로서의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변화한 다음에 오라고 그러면 누가 올 수 있습니까? 우리도 못 왔는데.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구해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긍휼함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빠져가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이 잘 됐냐, 무엇이 잘못됐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가르치니까 들어보라고. 교회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빠져가는 사람은 먼저 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귀한 삶, 물에 빠진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구해내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건지신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건지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악한 세대에서 구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아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냐고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엄밀하게는 악한 세상에서 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악한 세상에 두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한 세상 가운데 빛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악한 영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악한 영이 다스리는 이 세대 또는 악한 세대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앞으로 올 세대를 나누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앞으로 올 세대가 이미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이 앞으로 올 세대 천국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악한 세대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두 세대를 사는 것이에요. 악한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가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살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올 세대를 지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 시대에서 앞으로 올 세대로 옮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 즉 앞으로 올 세대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한자로 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맛을 보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맛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그 맛을 알면 천국을 더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그 맛을 보고 사는 것인데 말하면 못하겠어요. 그것을 소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앞날이 환하게 정해져 있으니 오늘의 삶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져서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 삶에 문제가 남아 있어도 우리에게는 천국에 함께 주어져 있으니, 우리에게는 하나님 다스리는 그 삶의 모습이 주어져 있으니, 또 그 삶을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니 내 마음은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요.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천국 사시는 날이 훨씬 더 많아서 마음의 평안이 가득한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이 세대에서 건지신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뜻이며 계획이며 그것을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실행하여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하여서 모든 영광은 언제나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도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곧 홀로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의 일부분을 우리 인간들이 누리자는 그러한 가르침인 것이에요. 그들의 주장은 구원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끝은 인간은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완성되지 못했다고,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들렸을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은 솔깃했어요. 왠지 아세요?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슈퍼맨 무비 보시면, 영화 보시면 슈퍼맨 한 번씩 안 돼 보셨어요?
목에다 보자기 하나씩 둘러매고 안 뛰어내려 보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영웅이 나오는 그러한 영화들을 좋아할까요? 물론 우리 사는 세상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 나타나서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성경 보세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삽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영웅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을 이 유대주의자들이 건드려 주는 거죠. 너희도 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만큼이나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큰 반감 없이 겉으로는 더 나은 신앙을 이루겠다는 포장지를 싹 둘러댔지만 그 마음엔 나도 하나님처럼 내 인생 스스로 구원해 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아니,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진 신념을 따라야 되고 적정 수준의 헌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 11조, 직분, 교회 봉사 연수나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외모나 스펙이나 심지어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주일 성수, 11조, 직분, 교회 봉사 연수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라도 우리 신앙생활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건 다른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에 주일 성수도 하고 구원받은 자가 은혜로 11조도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 아무리 신앙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구원에서 무언 하나 더하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한다면, 그 복음에 무언가를 더한다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떠한 복음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지 하면서 슬쩍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바꾸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인간의 행위라는 담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낙담시키면서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너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구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가 곳곳에 드러나서 저 교회는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교회는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교회다, 결국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인 것이죠. 나의 충성됨이고 나의 행위인 것이죠. 인간의 행위라는 것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하니 교회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진 복음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오직 나는 죽고 예수만 내 삶에 살아서 나를 보는 이들이, 우리 교회를 보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오늘 나에게 귀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였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그 은혜와 평강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모인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